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나누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오늘 신명구 해야죠. 오늘 신명기 몇 장이에요? 신명기 몇 장까지 있어요? 오늘 신명구의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너는 기억하라 그리고 베풀라 순복자 연복자 담대하라 그리고 뿌리 뽑기 담대하라 함께하리라. 준비 시작. 너는 기억하라 그리고 베풀라 순복자 행복자 그리고 뿌리 뽑기 담대하라 함께 하리라. 저번 주에 우리 다 잘했는데 이번 주는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패스하시고 우리 1번 기억나세요? 1번도 한번 할까요? 제가 1번 연습해왔거든요. 자, 준비 기억나세요? 힌트 드릴게요. 우상숭배 멈춰. 자, 준비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우상숭배 멈춰. 그리고 분별하라. 스톱비선 그리고 정직하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화평하라. 아멘. 이 정도면 준수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멋진 인생입니다. 멋진 인성 뭐야? 제가 인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긴 했지만 바꿔야 됩니까 내용? 멋진 인생입니다. 네, 멋진 인생.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인지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뚜렷하게 고정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에 33장을 보면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이 후손 대대로
내려오며 현재에는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라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한 가지의 생존의 법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생존의 법칙, 이 한 가지만 지키면 우리가 안전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안전한 인생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말을 알고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다. 맞습니다. 끝이 좋아야 당연히 다 좋겠죠. 그렇다면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은 어디일까요? 영유아기 때 장난감 하나가 세상의 끝이었을 것이고 청소년기 때는 친구들과의 관계, 게임의 레벨, 티어, 대학을 가는 것, 성인이 되는 것, 이게 나의 세상의 끝이었을 것이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가족이 있을 것이고 일자리가 있을 것이고 재산, 집, 차, 명품 등등. 과연 어떤 것이 세상의 끝일까요? 도무지 끝이 안 나네. 정답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사람은 모두 언젠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습니다. 첫사람인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사람에게는 죄가 들어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이르렀습니다. 죽음 이후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영과 육이 나눠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은 하나님 곁으로, 흙으로 만드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분설을 주장합니다. 사람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바울이 말씀을 전파할 때는 그때 당시 지식이 많은 헬라 사람들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영, 육, 그리고 플러스 혼, 지식을 더해서 삼분설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요점은 우리는 뭐다? 이분설이다. 이분설이다. 여하튼 사람은 결국 죽음을 기점으로 끝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끝이에요. 멋진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멋진 죽음까지가 멋진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까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4장은요. 신명기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죽고 그리고 모세에 대한 찬양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섰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그 모세가 저기 넓은 땅 중에 단이라는 곳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2절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유다 온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 현 시대에도 남한에 살고 있지만 북한에 사셨던 분도 있고 북한에 살고 있지만 남한에 사셨던 분도 아직도 계실 것입니다.
뭐 지금 시대는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거 보면서 북한이 뭐 저렇구나, 남한이 저런 게 있구나,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저 산이 백두산이 저렇게 생겼고. 그런데 이 신명기 당시에는 TV나 스마트폰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방법은 직접 두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전 지역을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가서 실제로 보면 그 감동이 더 크고 멋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모든 가나안 지역을 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어요? 못 갔어요? 못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모든 땅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죽음을 편안히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빼먹었다. 왜 단까지 보여주셨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단지파가 가장 멀리 있는 곳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단까지 보여주셨다. 그곳까지 볼 수 있도록 하셨다. 하지만 모세는 과연 그 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였을까? 오늘 말씀 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신 말씀은 너의 사역은 이제 끝났다.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더 태연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자세는요,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기 목숨 하나도 귀하지 않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이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끝, 죽음. 이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멋진 인생을 완성시켜주는 것은요, 친구 관계가 아니고, 두둑한 지갑이 아니고, 비싼 명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멋진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끝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전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멋진 인생으로 끝을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면요, 모세의 칭호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종. 그 외에도 우리는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충실한 여호와의 헌자 나단 선지자, 믿음과 지혜의 사람 누구예요? 하도 많죠. 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다니엘이라고. 뭐 다른 사람들도 물론 믿음과 지혜의 사람이겠지만 그리스도의 겸손한 예비자, 이건 맞힐만하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비한 겸손한 예비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한 세례 요한, 반말했습니다 제가. 자, 세례 요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욥. 디즈니에 얼음으로 표적을 행하는 엘사가 있다면 바이블엔 불로 표적을 행하는 엘리야가 있고 등등 신앙의 선배들을 나타내는 수많은 수식어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멋진 인생으로 끝을 맺은 모세의 수식어는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별로 다른 것보다 멋이 나는 것 같아요? 멋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좀 멋이 안 나는 것 같죠? 여호와의 장군. 어제 혼자 가서 한산 보고 왔거든요. 거기도 일개 졸병들이 있고 종들이 있는데 거기에 장군들은 멋있는 갑옷 딱 입고 앞에 딱 서가지고 멋있는 칼 메고 딱 있잖아요. 여호와의 장군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호칭을 붙여주셨어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책인 성경, 오늘 말씀 5절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 그 말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여호와의 종. 자신의 쾌락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사람에게만 주는 정말 받기 어려운 호칭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요, 단 한순간도 주인의 뜻에 반하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반하는 거 말고 반대하는 거 안 되죠. 모세가 근데 그 호칭을 받은 거예요. 자신의 쾌락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사람. 구약성경에는요, 시편, 이사야 등등에서 20회나 등장하는 이 호칭, 여호와의 종. 이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절로 잠시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한 가지 수식어가 더 나옵니다. 그 호칭은 선지자입니다. 즉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을 이끌어 왔음을 의미하는 호칭입니다. 선지자. 그렇다면 우리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가 다른 선지자들과 구별되는 점을 찾으시오. 머릿속에서 답이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모세가 구별되는 점을 찾으시오. 첫째,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둘째로, 모세는 어떠한 선지자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직접 나타낸 선지자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모세와 항상 함께 하셨고 그를 진정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같이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을 굳게 작정하시고 모세보다 사랑받는 그 한 사람이 한번 되어봅시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호와의 종 아무개야, 앞으로도 뒤로도 없을 선지자 아무개야 라고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로 돌아가세요. 모세가 죽지 않고 승천하였다, 이런 말을 하는 잘못된 견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적어 놓으셨습니다. 장사되었다. 하지만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은 참 한순간에 무지해지고 한순간에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지자들보다도 뛰어났던 모세를 혹시 그 후에 백성들이 제사를 하거나 그 모세를 숭배하거나 이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직접 처리하셨다.
따라서 이 본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선지자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끝은 죽음. 이 문제는 이 세상의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활을 죽음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영의 생활을 시작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을 가르고 사막에서 물이 나게 하고 미래를 예언하고 불을 쏘고 이런 어마어마한 위대한 선지자를 만나도 그분도 결국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붙잡아도 멋진 인생을 완성시켜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목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셔서 여호와의 종이 되시며 사람의 끝을 멋진 인생으로 마무리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영생을 시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멋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멋진 인생은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없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꽉 붙잡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찾으시고 다시는 없을 선지자 아무개야 부르실 때에 그곳에 우리가 서 있게 하시옵소서. 더 바라옵기는 사람의 끝은 죽음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완벽한 죽음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멋진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